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매일매일이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 남자에게 아내가 있는데, 근데 그 남자가 죽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또 그의 남편이 되었는데, 천국에 가면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 시집간 일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있었는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쉽게 시험 들 만한 물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우리가 가치들과 또 여러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여러분 초신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손 들고 찬양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작은 이렇게 우리 제중동포 교회에서 신앙에 대해서 제가 배웠는데, 그 교회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중에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분들이 매일 성경 읽는 모습이 제가 매일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제가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니까 이 주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 복된 날이다. 이 빨간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정말 그렇게 그분들이 해석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빨간 표식한 거. 예, 그래서 이 빨간 날은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도 주일 성수,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제가 주일 성수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다 그게 아멘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진 것이죠. 오늘 저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제가 영향을 받은 분들은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신앙 서적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인물들 통해서도 제가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라는 그런 간증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간증집은 1908년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인 이숙녀 우리 전도사님의 간증으로서 그는 3남매 중 막내로 13살 때에 전도를 받아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간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는데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간 첫날에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이 13살 난 소녀가 은혜 받았습니다. 소녀가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에 가야 되겠는데 부모님들이 완곡하게 이 교회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제가 부모님들이 반대가 있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제가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어머니가 야, 너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교회 가는 거 아빠도 허락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18세에 결혼을 하였는데요.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8.15 해방을 맞게 되고요. 그런데 뭡니까? 북쪽 평안북도 평안도죠. 그때 당시 평안도 선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집사님이 끌려가서 매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북에서는 이 공산당이 이 통치하는 이 김일성이 있는 이 북에서는 신앙생활을 내가 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 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전쟁의 난리통에 인민군에 끌려간 큰아들은 찾지 못하고 세 아들과 2 딸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온 도중에 폭격에 의해서 여러분 딸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권에 들어와서 그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책에 보니까 판잣집에 거적대기 이렇게 앞에 막아놓고 거기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분이 생활하게 됩니다. 낮에는 나가서 삭바느질해서 돈을 벌고 또 둘째 아들은 나무 판대기에다가 초콜릿 혹은 도너츠, 바늘, 실 이걸 갖고 그 기차역 앞에 나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하루에 한 끼, 2끼 먹기도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나가서 이 나무 이렇게 나무로
그 논밭에 가서 이렇게 뛰는 개구리를 잡아다가 개구리를 잡아서 꾸려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쟁통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부흥 집회 가서 은혜 받게 되는데 당시 그 성결교단했던 우리 한국교회 큰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라기서 오늘 3장 9절 10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것을 드려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요, 너무나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꺼기를 가져다가 술찌꺼기로 그 아이들을 토요일 저녁에도 주일날 아침에도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가는 그 11조를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막내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우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순녀 이 어머니가 그 철갑모 구멍난 데에 어디 싹바느질 해가지고 쌀을 얻으면 쌀의 10의 1조를 그리고 또 무엇을 팔아가지고 얻으면 그게 11조를 거기 모아뒀던 것을 거기다가 손을 대고 가마솥에 넣으려고 할 때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때 그 어머니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 여섯을 굶기고 말씀대로 11조를 바칩니다. 저 자식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숙녀 이 여사, 나중에는 이제 전쟁 후에는 전도사님이 되는데요. 그의 간절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오늘 이 설교 말씀, 이 성경 말라기서 10절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사 그의 자녀들인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를 복음을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한국교회와 또 미국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종들로 세우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조에 대한 논란을 한번 제가 여러 자료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인터넷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말라기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말씀은 당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했는데 성도들이 가져오는 11조와 봉헌물을 그들이 도둑질해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번역 성경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논거들을 이렇게 펼쳐가는 자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통 우리 성경 이 해석학자들 그리고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전체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논란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11조는 구약 개념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또 예수님의 그 사도들, 예수님이 양육했던 그 사도들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오늘날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목사들의 욕심 때문에 이 11조를 목사들이 예수님을 11조로 폐했는데 목사들이 11조로 얘기한다. 예,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11조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들이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 제사를 드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에서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 만물 중에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열매 그것이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축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여러분 농경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은 마땅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는 예배의 한 순서로 하나님께 봉헌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한 봉헌물 때로는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반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없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유로 해석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자유로 바꾸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이 인터넷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11조가 신약교회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 교회에서부터 11조 신앙이 다시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건너와서 그래서 이 11조가 한국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예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계획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가르쳐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자로 드리는 예배의 여러분 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11조의 의미는 뭐냐? 11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천지 만물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늘 메뚜기를 금하고 그리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포도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첫머리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입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1조를 금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펼쳤으면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11조는 들었지만 뭘 버렸다고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또 긍휼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말씀의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 성경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정의를 여러분 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11조로 하는 그들이 11조로 하지만 근본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반절 말씀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11조는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베델에서 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이라는 이 말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온전한, 그리고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마치나 내 것인 마냥 10의 1조에서 떼가지고 다른 사람 내 이름으로 구제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내가 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 구제하고 또 어떤 분에게 성경금 주고, 근데 하나님은 이거 묵상하는 가운데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10의 1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다가 회개하는 심정 가지고 정말 그 10의 1에서 떼어서 다른 사람들을 뭐 구제하고 도와줬던 거 회개한 심정 가지고 저는 오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라기서를 찢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말라기서는 없애버리고 성경 65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찢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66권에 속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우리는 이 믿음의 이 광야를 우리가 행진해야 되고, 우리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것은 내게 듣기 좋으니까 아멘, 빨리 아멘, 그때 빨리 아멘 하죠. 근데 어떤 말씀은 내게 이 말라기서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 이빌린 목사님 성경 66권 하도 많은 본문이 있는데 오늘 왜 1년 중에 하나님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설교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성도님은 없겠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구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이 흥정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일이 반대된 말해도 그 사람은 화가 있을지언정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기복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산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물론 USB로 받은 그림이지만 말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그림은 우리 열방샘교회가 태동하게 된 기초가 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말씀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 샘이 흘러서 성전 동쪽 문지방을 지나서 기드론 시내로 그 물이 시내가 돼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시내가 좀 더 내려가서 강이 되고 그리고 그 강이 좀 더 흘러가 가지고 여러분 이 무릎에서 허리에서 사람의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가슴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이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는 바다가 되는 그 모든 곳에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고깃대가 헤엄치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양쪽 옆에 죽었던 이렇게 그런 땅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풀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요. 나무들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무성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는데 성경은 그 나무 잎사귀들도 약으로 약재료로 사용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내가 흘러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땅도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번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북한 선교사입니다. 북한에 드나들면서 북한 선교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쪽 땅은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저 북쪽 땅은 지하 자원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여러분 수천조의 가치를 가진 우리나라보다 약 24배가 넘는 발견된 것만 24배가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자원이 북쪽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땅은요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렇게 국경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남쪽 땅은 어떻습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들,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올 말씀대로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 미국 교회가 11조 신앙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11조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국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사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부유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왜 북쪽 땅이 아니라 북쪽 땅은요 영적으로뿐 아니라 저 땅은 죽어있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전곡을 심어도 여러분 수확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땅에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지만 그 자원으로 그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집사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여러분 세례받고 성도로 신앙 고백하는 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내 목숨을, 여러분 물질은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을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여러분 이 사회에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살리는 데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과 헌신이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한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가 아니라 평안이 없으리니 주님이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교회 초대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초대 그 성도님들이 가졌던 신앙처럼 우리도 아버지 온전한 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님 은혜와 복을 쏟아부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